안녕하세요. 빛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권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폭풍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기울여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7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엘리후는 분명히 네 명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들에게 같은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1절과 2절에서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엘리후가 답답한 것은 정말로 무엇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엘리후가 욥의 친구 3명과 욥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벌이 있다고 하며 착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욥 또한 본인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본인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기 해요. 어떻게 판단하죠?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블랭크이실 거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모습을 엘리후는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6절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게요. 눈에서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불로 들어가서 거기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은 얼고 넓은 바다까지 꽁꽁 얼어버립니다. 지금 엘리후는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을 내리고 소나기에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쳤습니다. 또 어떻게 됐죠?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 꽁꽁 얼어버립니다. 엘리후가 이 4명 가운데에서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인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사람을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볼 수밖에 없는 존재.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 세상,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박스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움직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반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구가 움직이며 우리 또한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세계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짖는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엘리후는 10절과 13절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만유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로 유지하시는 분이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설마 모르시겠습니까?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들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며 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왜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가 그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비는 일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농사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비였고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게 여호와께서 온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비가 올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심을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의지했던 곡식들, 양식들이 잘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비가 내려올 때 어떠한 것이 일어나죠? 구름들이 준비돼요. 구름들은 이들에게 또한 큰 위로의 역할을 했었어요. 전쟁을 싸울 때나 어디 먼 곳으로 이동할 때에 그 쨍쨍한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이 쉴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해줬죠. 엘리후가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비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비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바라지 않을 때에 올 수도 있으며 가장 필요할 때에도 오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그때에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비로 촉촉하게 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드나요? 마치 내가 필요할 때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구름을 우리는 때로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주님께서 한결같이 필요할 때에 보내시는 구름과 비를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묵묵하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의 때와 나의 원함이랑 맞지 않을 때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하신 비가 있으므로 때로는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앞길이 어둠컴컴할지라도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